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시카고 루터 신학교 교수인 조셉 시틀러 목사님은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차할 공간을 준비해 달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상실과 비극 앞에서 그저 주차 공간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도를 정말로 지탱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잠시 생각한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엄마가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예배하신 그 주차 공간에 당신이 주차하고 있는 동안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애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 아이 엄마가 기도를 세게 하지 않은 겁니다. 참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한낱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8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8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 전체가 성령장이라고 일컬어진 겁니다. 항상 가까이 묵상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고작 내 소원을 들어주고 만사형통하게 하고 자아성취하게 하고 주차자리나 주는,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기도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령 충만케 하실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는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부강하며 만사 형통하고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추상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삶에 적용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무관하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영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판단 불가해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요 약속의 성령이시요 진리의 성령이시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복음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역사서 저절로 뭘 해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한 성령의 역사를 마술적이나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산기도 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또한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과 방언은 무관한 겁니다. 특정 교단에서 자꾸 방언, 성령 충만 이걸 동시하는데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환경과 주변과의 변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결혼을 하고 나의 여성관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전에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결혼해 보니 그중 한 명은 분명히 천사가 아니더구만. 성도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 나의 결단으로 조금씩 뜯어 고쳐지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케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점 알지도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복음으로 채워지며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Live by the Spirit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의 역사는 명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건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팩트인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순교의 역사, 복음의 증인됨,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자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길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안 돼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무능력하고 미천한 죄인이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사도들과 같이 초대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의 답도 오직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이 성령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모든 인류의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 안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영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그 아주 명료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류가 육체뿐이더라, 모든 인간이 육체뿐이더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미 육신의 생각 자체로 살아가는 중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와 세상 모든 인류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부족하든 아니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은 영을 따르는 것을 갈망합니다. 옛 생명은 육신을 따르는 것을 갈망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어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압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났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른 표현으로 주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디자이어를 말합니다. 욕구예요. 내 마음이 끌려가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성령을 따르냐 아니냐, 영의 생각에 이끌리냐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항상 질문하고 진리 안에서 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성령을 모를 때, 영의 생각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육신의 생각 안에서 헤맸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영의 생각에 이끌려 갈등을 느낍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켜요. 분쟁합니다. 그리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갈라서 5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로 시작하면서 1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아예 자유의지가 죄의 종이 됐을 아예 자유의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유의지, 그건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이건 아무나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분명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바 있는데 이거 행하지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자유의지가 죽어버렸어요. 죄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삶의 방식을, 유형을 선택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거든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선택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항상 방해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은 있고 사탄은 없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생각하세요. 사탄의 존재와 역사는 항상 존재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의 생각에 이끌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죄의 종으로 굴복시켜서 육신의 생각에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의 제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라는 건 고작 선택의 자유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17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에 먹히든 영의 생각에 먹히든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 내가 하는 말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떨 때 성령이 감화 감동되어 나를 사로잡으면 자유의지가 그쪽을 택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에서 누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겠습니까? 죄라고 말 안 해요. 도덕적 차원에서, 이성적 차원에서 전혀 죄가 안 돼요. 마음에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성령은 아시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유의지가 육신의 선택을 깨트리고 담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선교생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한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공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묘해질 뿐이고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영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의외에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의 일, 육신의 일에 대해 설명을 쫙 있고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원문에 가까운 성경으로 보면 9가지 다 기억하셔도 좋겠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원래 the fruit of
Holy Spirit is 동사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면 9개가 맞겠지만 핵심은 단수예요. Love,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인가, 그 시금석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뜨겁게 열심히 하고 기도 세게 하고 뭐 산기도 가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정말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희락과 화평인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합니다. 이성적 판단도 아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셔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걸 보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며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새로운 수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 많은 노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리 와서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보게나. 물을 열심히 부었지만 이 흙이 너무 단단해서 다 흘러 옆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노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그 흙을 깨뜨리고 이것을 부서지자 그것을 다시 모아놓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게. 그랬더니 물이 스며들고 흙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 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지. 우리들 역시 이렇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성도 여러분, 성령께 삶을 위탁할 때 항상 내 안에 경험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세상 관점이 무너지고 헛된 소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복음 진리로 채워주시고 영의 세계로 채워주시고 영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러한 영적 차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성적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 이 간증, 이 기쁨, 그것이 있고서야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자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을 따라 권세 있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된 자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육체뿐인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난 자예요. 이제는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께 순종하며 영의 생각에 따르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무지무각한 미천한 죄인 이것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자행자자하는 이 세상과 불신자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며 영적 자유인이 되어 이제야 비로소 자발적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를 따르며 주를 본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의 힘을 다시금 고백하며 체험하며 날마다 내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세상적 관점이 깨어진 것을 체험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의 복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